말씀이 있는 교회, 그 말씀 전하는 교회, 말씀대로 살아가는 교회, 말씀의 빛 교회. 오늘은 공의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공의로 경외함으로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함께 읽어서 아시겠지만 다윗의 마지막 말, 다윗의 마지막 노래와 그리고 다윗의 용사들에 관한 기록인데, 그 중에서 첫 세 용사에 관한 소개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먼저 다윗의 마지막 말, 노래에 관한 기록입니다. 자, 1절 말씀입니다. 이는 다윗의 마지막 말이라. 이새의 아들 다윗이 말하며 높이 세워진 자, 야곱의 하나님께로부터 기름 부음 받은 자, 이스라엘의 노래 잘하는 자가 말하노라. 다윗의 마지막 말이에요. 마지막 노래가 사무엘하 23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로 앞장인 22장에서는 이 다윗의 노래가 기록되어 있었죠. 근데 22장의 노래는 뭐였냐면 하나님께서 다윗의 삶 가운데 구원하심에 대한 감사의 찬양시였죠. 그리고 시편 18편과 거의 유사하다 그랬죠. 승전가라고도 할 수 있고 다윗의 감사시였어요. 근데 오늘 본문 이제 다윗의 마지막 노래는 뭐냐면 메시아를 대망하면서 부르는 노래라고 보기도 합니다. 다분히 예언적인 성격을 띤 노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서 다윗은 지금 이 노래가 성령의 감동에 의한 것이다 라고 밝히고 있죠. 자, 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영이 나를 통하여 말씀하시며 그의 말씀이 내 혀에 있도다. 여호와의 영이 지금 나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걸 지금 예언하듯이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노래는 사실 이 다음에 왕위를 이은 솔로몬을 위한 왕의 지침서라고 보기도 하고요. 장차 한 의로운 왕 메시아가 오셔서 어떻게 통치할 것인지에 대한 선지자적 예언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자, 3절, 4절 말씀인데요. 함께 한 번만 읽어보실까요? 자, 3절, 4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씀하시며 이스라엘의 반석이 내게 이르시기를 사람을 공의로 다스리는 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다스리는 자여, 그는 돋는 해의 아침빛 같고 구름 없는 아침 같고 비 내린 후에 광선으로 땅에서 우미 돋는 새풀 같으니라 하시도다. 사람을 공의로 다스리는 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돋는 해의 아침빛 같고 구름 없는 아침 같고 비 내린 후에 광선으로 땅에서 우미 돋는 새풀 같다. 하나님을 이처럼 공의로 경외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이처럼 잘 될 것이다 라고 축복하며 찬양합니다. 반면 악인은, 자, 6절 7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사악한 자는 다 내버려질 가시나무 같으니 이는 손으로 잡을 수 없음이로다. 그것들을 만지는 자는 철과 창자루를 가져야 하리니 그것들이 당장에 불살리리로다 하니라. 공의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이처럼 하나님이 약속을 잘 지키시고 복되게 할 거지만, 사악한 자는 다 내버려질 가시나무 같고 그들과 함께한 자도 모두 불살라질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죠. 이처럼 다윗은 마지막 그의 노래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의로운 통치와 그리고 악인의 운명에 대해서 예언자적으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메시아 왕국을 대명하며 노래하고 있는 거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1절에서 7절은 다윗의 마지막 노래를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데 8절부터 39절까지는 뭘 기록하고 있냐면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다윗의 용사들에 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에 해당하는 8절부터 12절까지는 그 다윗의 용사들 중에 첫 세 용사들에 관해서 소개하고 있죠. 첫 번째 사람은 누구냐면 요셉 밧세벳, 다그몬 사람 요셉 밧세벳이라고도 하고 에센 사람 아디노라고도 하는 군 지휘관의 두목입니다.
다윗의 용사들 중에 가장 뛰어난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요셉 바세벳. 근데 이 사람이 혼자서 단번에 800명을 쳐 죽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뭐 삼국지에 나오는 관우, 뭐 장비, 아마 이 정도의 인물이 아니었을까 싶어요. 그리고 그 다음은 아호와 사람 도대의 아들 엘르아살입니다. 블레셋과의 싸움에 불리하자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 도망가 버리는데 이 세 사람의 용사가 싸움을 북돋우고 엘르아살이 나가서 블레셋 사람과 싸우는데 어느 정도까지 싸우냐면 손에 있는 칼이 피곤하여 손에 붙을 정도로 싸웠대요. 삼국지에도 이런 내용이 있었던 것 같아요. 누군가 장수가 아마 관우가 그랬던가 이런 내용이 있었던 것 같은데 그만큼 엘르아살이 혼자 블레셋 사람들을 칼이 손에 붙을 만큼 이렇게 쳤어요. 그러자 도망갔던 이스라엘 사람들은 돌아와서 그저 전리품만 할 정도였다고 기록하고 있죠. 자, 10절 말씀입니다. 그가 나가서 손이 피곤하여 그의 손이 칼에 붙기까지 블레셋 사람을 치니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크게 이기게 하셨으므로 백성들은 돌아와 그의 뒤를 따라가며 노력할 뿐이었더라. 그러니까 도망갔던 사람들이 이 엘르아살이 블레셋 사람들을 다 물리치자 돌아와서 노략질만 한 거예요. 전리품만 그냥 찾았던 거예요. 그만큼 엘르아살이 대단했죠. 그 다음 사람은 누구냐면 하랄 사람 아게의 아들 삼마입니다. 이 사람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에 패해서 도망가자 혼자 녹두나무들이 있는 밭 가운데 서서 블레셋을 막아 싸우는 겁니다. 엄청난 용사죠. 일당 100도 아니고 일당 800, 일당 수백. 요셉, 바세벳, 엘르아살 그리고 삼마, 다윗의 첫 번째 세 용사들입니다. 엄청난 인물들이죠. 그리고 이어서 13절부터 39절까지도 그 다음 세 용사, 아비새를 중심으로 한 세 용사. 물론 첫 세 용사에는 미치지 못했지만 아비새나 분하야나 이 사람들도 어마어마하죠. 내려가서 뭐 사자도 때려 죽이고. 그리고 그 뒤에 쭉 이어지는 30명의 다윗의 용사들도 거의 마지막이 우리야가 기록될 만큼 우리야도 대단히 충성스러운 용사잖아요. 엄청난 사람들을 기록하고 있어요. 다윗의 용사들이 얼마나 뛰어난 사람들이었는가를 알 수 있어요. 그리고 다윗에게는 얼마나 이렇게 훌륭한 용사들이 많았나를 우리를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들을 소개하면서 아주 특별한 말씀을 한 가지 사실을 덧붙이고 있어요. 자, 10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실까요? 그가 나가서 손이 피곤하여 그의 손이 칼에 붙기까지 블레셋 사람을 치니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크게 이기게 하셨으므로 백성들은 돌아와 그의 뒤를 따라가며 노력할 뿐이었더라. 어떤 말씀이 들어오세요? 아이고, 권사님 훌륭하시네. 네, 그날에 여호와께서 크게 이기게 하셨으므로. 12절도 그렇습니다. 그는 그 밭 가운데 서서 막아 블레셋 사람들을 친지라. 여호와께서 큰 구원을 이루시니라. 다윗의 첫 세 용사가 대단히 정말 용맹스러운 사람들이에요. 대단하잖아요. 혼자서 800명을 죽이고 다 도망갔는데 혼자서 막아서 손에 칼이 붙을 만큼 싸우고 뭐 녹두나무 밭 앞에 서서 막고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쫓아가지 못하도록 혼자 전쟁할 만큼 대단한 사람들이지만 성경은 뭐라고 기술하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도우시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구원하신 겁니다. 다윗의 용사들이 이처럼 엄청난 활약을 한 것이 다윗이 근동에 이스라엘을 강국으로 만든 중요한 요인이었어요. 그런데 근본적으로 그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말해요? 하나님께서 도우셨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다윗은 분명 용사들로 인해서 강국을 이뤘지만 그러할 수 있었던 근본적인 원인은 하나님께서 도우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는 훌륭한 지도자도 있어야 되겠고 훌륭한 조력자들도 있어야 되겠지만 근본적으로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가정이, 우리 교회가, 그리고 우리가 함께하는 일터가 그러한 공동체가 되기를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훌륭한 지도자가 있어야 되겠고 좋은 조력자들, 가족들이 있어야 되겠고
거기에 더해서 가장 필요한 것,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는 그런 복된 믿음의 공동체가 되기를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근데 이것이 다윗의 마지막 노래를 기록한 다음에 다윗의 용사들을 기록하고 있는 이유가 아닐까 싶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이처럼 훌륭한 용사들을 붙여주셨어요. 그리고 이스라엘을 이루고 강대국이 되게 하고 하나님의 큰 일들을 감당하게 하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이처럼 훌륭한 조력자들을 붙여주신 이유가 뭘까 하는 겁니다. 분명 하나님께서 이들을 붙여주시기 때문에 다윗이 그런 놀라운 일을 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들을 다윗에게 붙여주신 이유가 뭘까 하는 겁니다. 다윗의 어떠함 때문일까요? 네, 공의로, 경외함으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사람을 다스렸기 때문입니다. 자, 여호와의 영, 곧 성령께서 다윗에게 하신 말씀이시죠. 다윗이 어떠하다 성령께서 다윗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자, 오늘 보면 2절, 3절 말씀인데 함께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2절, 3절입니다. 시작. 여호와의 영이 나를 통하여 말씀하시며 그의 말씀이 내 혀에 있도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씀하시며 이스라엘의 반석이 되게 이르시기를 사람을 공의로 다스리는 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다스리는 자요. 여호와의 영이 지금 다윗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마지막 3절을 보면 공의로 다스리는 자여,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다스리는 자여, 다윗에게 그렇게 혹격이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궁극적으로는 나중에 메시아를 대망하는 말씀이기도 하지만 지금 하나님의 영이 다윗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거는 성경이 다윗을 그렇게 평가하고 있는 거예요. 너는 사람을 공의로 다스리는 자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다스리는 자라는 거예요. 다윗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사람을 공의로 다스리는 자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다스리는 자요. 다윗을 그렇게 평가하고 계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인격, 성품, 삶의 태도, 왕으로서의 그의 자세를 단적으로 표현해 주는 말입니다. 공의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다스리는 자입니다. 그것이 다윗을 택하시고 축복하시고 이스라엘의 별로 삼으시고 이처럼 위대한 용사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하신 이유가 아닐까 싶습니다. 왕이 되기 전에는 이런 생각을 품는 사람이 많을 거예요. 겸손하게 내가 공의로, 공평과 정의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다스려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겠죠. 하지만 막상 왕이 되고 나면 어떻습니까? 실질적으로 그렇게 하는 사람이 많지 않잖아요. 솔로몬도 겸손하게 지혜로 이 백성을 다스릴 수 있는 지혜를 달라라고 했지만 그에 대한 기록은 철저하게 세상의 가치로 살아간 사람의 모범이 되어버립니다. 왕이 되기 전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이렇게 공의로 겸손하게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다스리겠다라고 하지만 왕이 되고 권력을 잡고 부유해지고 번성해지면 거의 100에 95 이상은 다 타락하죠. 다 변질되죠. 생각의 차이 때문이고 가치의 차이 때문이고 시선의 차이 때문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지난주에 시선을 바꾸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죠. 다윗 왕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길에 유다 족속이 가서 먼저 다윗 왕을 모시고 오는 일이잖아요. 먼저 가서 왕을 모시고 오는 일이에요. 반역을 피해서 도망갔던 왕을 다시 모시고 오는 일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그런데 이 중차대한 문제 앞에서 왜 니네가 먼저 했느냐? 우리는 열 몫인데 왜 우리에게 말하지 않고 너희가 먼저 했느냐? 다툼이 일어나잖아요.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예요. 왕을 어떻게 모셔오느냐가 중요한데 누가 했느냐? 바라보는 시선에 따라 달라진다 했죠. 세상의 가치로 동화돼 버리면 동일한 문제를 바라보지만 세상의 논리로 바라보면 이처럼 누가 더 힘이 있고 누가 더 많은 권한을 가지고 누가 더 이익을 챙기느냐로 변질돼 버리게 됩니다. 왕도 마찬가지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우리 교회는 그런 분이 안 계시지만 다른 교회들은 허다하다고 들었습니다. 장로
안수 집사님을 되실 때까지는 안 그랬어요. 그런데 장로 직분을 받으면 사람이 많이 변하죠. 우리 장로님은 전혀 안 그러시죠. 더 겸손해지신 것 같아요. 그냥 웃자고 하는 말씀이 아니고 정말 본받을 만한 분이시죠. 죄송합니다. 앞에 계신데 이런 말씀을 드려서. 근데 아마 배 집사님도 그러실 거예요. 직분을 받으면 더 그러실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은 분들이 많잖아요. 분명 저분 정말 참 좋다, 헌신하신다라고 해서 이렇게 표를 들여서 장로 직분자가 되면 이상하게 변질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제가 성도님들만 예로 든 게 아니라 더 심한 건 목사님들이 더 그러잖아요. 분명 되기 전에는 안수 받을 때는 뭐 땅에 엎드려서, 저는 땅에 엎드려서 안수 받는 거 별로 안 좋아합니다. 보여주는 것밖에 안 되거든요. 그때는 서품을 받을 때 완전 땅에 엎드려서 안수 받고 천주교는 그렇게 한다고 해요. 그렇게 겸손하게 갈 것 같은데 목사가 되고 저도 그랬어요. 되게 겸손한데 안수를 받고 나니까 저는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목에 힘이 들어가고 이게 뻣뻣해졌다라고 얘기들을 하시는 것 같아요. 하물며 이제 갓 안수 받은 부목사도 그러는데 담임 목사가 되고 교회가 커지고 사람들이 막 이렇게 받들면 얼마나 그럴 위험이 커지겠습니까? 누가 먼저냐? 누가 더 권한이 있느냐? 이거는 세상의 가치예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고라, 다단, 아비람, 오니 모세와 아론을 반역을 일으킨 이유도 그거였잖아요. 너희만 레위인이냐? 너희만 권한이 있느냐? 우리는 내가 장자 아니냐? 뭐 이런 것 때문에 반역을 일으키는 거죠. 교회 안에도 위계 질서가 있고 하나님의 나라도 질서가 분명히 존재하지만 이거는 특권과 권위의식의 질서가 아니라 뭐예요? 섬김과 헌신의 질서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거 다 동의하는 거잖아요. 목사 안수 받을 때도 그렇고 직분을 받을 때 다 그런데 이상하게 변해요. 변질이 돼요. 세상의 가치에 동화되고 세상의 논리로 바라보다 보니까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그렇게 변해버리는 겁니다. 근데 다윗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다윗도 사람이라 실수하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죠. 그럴 뻔한 종종 흔들리기도 하지만 지적하면 다윗은 금방금방 또 다시 내가 죄를 범하였습니다. 잘 돌이키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필요한 자세가 바로 이거죠. 말씀 앞에 늘 서야 하는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안 넘어지면 좋겠지만 그럴 수 있는 사람은 없을 것 같아요. 근데 넘어지려 하거나 넘어졌을 때도 하나님이 지적하시면 바로 내가 교만했구나. 겸손하게 해야 되는데 또 내가 이걸 권한으로 인식했구나. 이걸 돌이킬 수 있어야 되니까요. 근데 다윗은 이걸 잘했어요. 그래서 성경은 네가 전혀 안 넘어졌구나가 아니에요. 그도 넘어지고 그도 실수하고 범죄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와의 영이 뭐라고 부르냐면 공의로 사람을 다스리는 자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다스리는 자요. 라고 말씀하신다는 얘기예요. 저와 여러분이 그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종종 교만해지기도 하고 종종 실수하기도 하고 종종 변질될 뻔하지만 변하지 않고 다시금 하나님의 지적 앞에서 회복되고 돌이키는 은혜가 있기를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가치와 질서를 붙들어야 되는 거예요. 여호수아와 갈렙을 한번 예로 들겠습니다. 어느 분이 책에 이렇게 써놓으셨더라고요. 갈렙은 85세에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85세에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하고 그 땅을 취하죠. 여호수아서 14장 12절 말씀입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85세의 노인이에요. 이 산지를 내게 달라는 건 아직 정복하지 못한 땅이에요. 근데 다른 사람들은 이 땅을 정복하려고 안 합니다. 이유가 뭐예요? 성읍은 크고 아낙 자손들이 여전히 그 땅에 있기 때문이에요. 아낙 자손은 골리앗과 같은 거인족 소생을 말합니다. 엄청난 장수들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아무도 그 땅을 취하려고 하지 않는데 85세 노인인 갈렙은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내가 가서 취하겠나이다. 믿음으로 고백하고 용기를 내서 걸음을 내딛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나라 안에서,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가치 안에서 질서의 위쪽에 자리 잡은 사람들이 취해야 될 자세가 바로 이겁니다. 권한으로 억누르고 특권을 취하는 게 아니라 내가 먼저 믿음으로 걸음을 내딛는 거예요. 목사가 먼저 희생하고 헌신하는 자리로 가는 겁니다.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이 먼저 자녀들 앞에서 그 일을 행하는 거예요. 그러면 뒤에 있는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고 가는 거죠. 요단강이 전혀 마르지 않았는데도 제사장들이 어깨에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고 발을 내딛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마르니까 백성들이 마른 땅을 밟고 지나가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들, 지위상, 질서상 위에 있는 자들이 먼저 할 일이 먼저 믿음으로 걸음을 내딛는 겁니다. 여호수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호수아서 13장부터 보면 이제 가나안 땅을 분배하는 이야기가 나와요. 근데 여호수아에게 주어졌던 땅이 어딘지 혹시 아세요? 에브라임 산지입니다. 에브라임 산지의 딥낫세라라는 곳입니다. 아마 들어보셨겠죠. 자, 여호수아서 19장 49절 50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경계를 따라서 기업의 땅 나누기를 마치고 자기들 중에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기업을 주었으니 곧 여호와의 명령대로 여호수아가 요구한 성읍 에브라임 산지 딥낫세라를 주매 여호수아가 그 성읍을 건설하고 거기 거주하였더라. 근데 말씀을 잘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경계를 따라서 기업의 땅 나누기를 마치고 여호수아가 그 땅을 요구하니까 그 땅을 준 거예요. 근데 딥낫세라는 그 이름이 가지고 있는 이 의미가 뭐냐면 가파른 경사지라는 의미예요. 딥낫세라 자체가 가파른 경사지, 에브라임 산지에 있는 가파른 경사지를 달라고 하니까 그 땅을 여호수아에게 준 거예요. 더구나 뭐예요? 다른 지파가 땅 나누기를 다 마친 후에예요. 가나안 땅 분배를 책임지고 있는 총 책임자가 누구예요? 여호수아입니다. 땅 분배를 책임지는 지도자가 여호수아예요. 그런데 맨 마지막에 자기 땅을 요구하는데 그것도 가파른 경사지를 달라고 해요. 저 같았으면 어땠을까? 저도 종종 뭔가가 이렇게 있으면 성도님들 나눠드리고 남는 걸 가지면 좋은데 대부분 그렇게 하려고 하는데 가끔 욕심이 생깁니다. 좋은 거 좀 빼놓고 나눠드릴까? 하물며 기업이에요.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더구나 광야 40년을 지나고 또 가나안 땅을 갈렙이 85세면 적어도 가나안 땅을 5년은 정복해 온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했으니까 더 지났겠죠. 한 45년에서 50년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다 나누는데 총 책임자가 가장 좋은 땅이 어딘지 알겠죠. 가장 안전하고 가장 비옥하고 가장 좋은 땅이 어딘지 누구보다 잘 알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 땅 딱 빼놓고 여의도 딱 빼놓고 강남 딱 빼놓고 나머지 너희들 강북이든 어디든 다 해. 할 것 같은데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기대하셨던 질서예요. 아론에게, 모세에게, 레위인에게 기대하셨던 질서예요. 너희가 특권으로, 제사장이 특권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섬겨야 하는 질서예요. 본을 보이고 희생하고 섬기고 이게 바로 공의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해요. 다윗은 왕이 되어서도 그렇게 하려고 최선을 다했다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주인이 되어서 자기 중심적으로 그렇게 살아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철저하게 세상 가치잖아요. 전에도 여러 번 말씀을 드렸지만 1박 2일에서 굉장히 유행했던 구호. 나만 아니면 돼. 완전 그러니까 그냥 즐겁자고 하는 오락 프로그램에서 즐겁자고 하는 슬로건이고 이 외침이었지만 나만 아니면 되면 이건 완전히 세상적인 가치인 거예요.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나만 어려운 길 아니면 돼가 아니고 나만 특권을 누리면 이게 아니고요. 오히려 내가 더 먼저 희생하고 헌신하고 앞장서고 좋은 것을 다른 사람에게 흘려보는 그게 바로 공이고 그게 바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나가는 방식이고 길이라는 사실이에요. 다윗이 앞서서 노래했던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솔로몬에게 그렇게 통치하라고 가르친 거예요. 그런데 솔로몬은 왕이 되니까 수많은 병거를 두고 수많은 재산을 쌓고 자기 중심적으로 자기만을 위해서 살아가잖아요. 다윗에게 이토록 헌신적인 용사들이 많이 모인 이유, 다윗은 사울처럼 용사를 모으지 않았어요. 그런데도 이처럼 더군 이제 내일 본문이겠죠. 자기 목숨을 내어두고 베들레헴, 블레셋 적진이 있는 베들레헴으로 가서 물까지 떠오는 이런 목숨을 바치면서까지 헌신하는 용사들이 모인 이유는 내가 왕이니까 막 이렇게 다스린 게 아니라 공의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다스렸기 때문입니다. 근데 문제는 공의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다윗처럼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하기가 쉬울까요? 아니면 솔로몬처럼 되기가 쉬울까요? 이게 우리에게 문제입니다. 분명 말씀은 이런 줄도 알고 이래야 된다는 걸 아는데 우리는 그냥 솔로몬처럼 하는 게 편해요. 군대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구타하지 말라고 그래요. 그래서 좋게 말로 하면 말을 잘 들어요, 안 들어요? 왜 그렇게 말을 안 듣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한번 소리 빡 지르고 한번 구타 딱 하면 바로 뛰어요. 군대나 경찰이나 이런 데서 구타가 사라지지 않는 이유가 아마 그럴 거예요. 좋게 말하면 안 듣잖아요. 근데 약간의 폭력이나 이런 강제성을 가하면 바로바로 되니까요. 위에 있는 사람들이 어떤 방식을 선호하겠습니까? 그렇죠. 하지만 성경은 명백히 말씀합니다. 편하다고 좋다고 나 좋으니까 그게 아니고 공의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사람을 대하라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방식을 따라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그 결정체가 바로 우리 주님의 십자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대할 때 하나님의 방식이 그거예요. 우리의 죄인이잖아요. 죄를 깨끗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그 모든 세상의 권능보다 가장 위대하신 분이잖아요. 그런데 우리에게 강압적으로 너 죄 씻어, 너 막 이렇게 했다면 어땠을까요? 그렇게 안 하시잖아요. 하나님의 방식은 친히 그 외아들을 보내시고 친히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의 생명을 대속해 주시는 방법. 이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공의이신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그렇게 사람을 대하고 그렇게 사람을 다스리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어떤 자리에 있고 어떤 직분을 맡고 어떤 위치에 있든지 하나님의 방식을 따라가는 주님의 뒤를 닮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저부터도 그리고 부모인 우리가 앞장서서 공의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사람을 대함으로 우리 자녀들이 또 우리 교회가 우리 공동체가 더 하나님의 나라로 바르게 회복되고 세워져가는 그러한 복된 믿음의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